텔레비에 보면 여러분 삼시세끼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경규 씨하고 강호동 씨, 그 다음에 가끔 다른 분들이 아무데나 가서 배를 누르고 밥 좀 한 끼 주시오 해가지고 그 밥을 주면 먹고 몇 시까지 그 성공을 못하면 밥을 못 먹고 마트에서 컵라면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래서 삼시세끼도 한편은 성공하고 한편은 실패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다윗의 노래. 다윗의 노래. 다윗은 모든 것을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통하여 앞뒤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노래를 한번 숙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승리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보면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노래를 했습니다. 23장은 다윗의 기도인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거고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던 나와 내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요, 이 똑같은 것이 시편 18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는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에 보면 많은 용사들이 자기한테 12지파에서 자기한테 옵니다. 처음에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전체 12지파의 왕이 못 됐어요. 오직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 사울 지파의 그 후손들이 남아있고 그 집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지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5장에 가면 이제는 12지파가 찾아와서 이제는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수십 년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지파들 중에 베냐민 지파는 사울하고 같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먼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무리 나와 같은 지파, 나와 같은 지역, 나와 같은 편이라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서는 안 되고 전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경영을 볼 때 다윗을 하나님이 뽑으셨구나, 하나님이 쓰시구나 해서 다윗 베냐민 지파가 한 마음으로 왕을 섬기고 이제 앞장서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있다가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다른 지파들이 찾아와 나중에 최종적으로 12지파의 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했더라도 세상에서 다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가 경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오지 않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때가 차면 하나님 나타날 그때에 역사적인 모든 것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아들을 보내실 그때를 딱 정확하게 보시고 그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혼자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빨리빨리 하고 싶고 큰 계획을 하고 싶고 하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쉽게 자기 혼자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기 4장 5장을 보면 두보라도 그 나라의 사사가 되어서 여기를 든든하게 지키고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 바락에 자기는 여자니까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저 나가서 싸우라. 같이 옆에 있는 납달리 스불론 지파하고 같이 1만 명을 데리고 싸우라는데 다른 지파에서는 손을 놓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천천히 합류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혼자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내 주위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는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든가 서서히 어떤 때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차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때가 차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그때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킬 줄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다윗에게 정말로 충성스러운 400명의 용사들이 아들람 굴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사울의 눈을 피해서 손을 피해서 저 아들람 굴에 올라가 있을 때에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가 지금 같은 처지에 있는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돼서 다른 나라와 대적할 때도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23장에 보면 여기 보면 다윗이 저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지금 그 베들레헴 땅 내 고향을 베들레헴 땅을 지금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고향이 뺏겨 있으니까 원통합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그 성문교도 물을 내가 과거에 어릴 때부터 먹었던 그 물인데 그 물이 먹고 싶구나. 정말 그걸 빼앗기고 이렇게 있구나 한탄했을 때 세 용사가 죽음의 물을 쓰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왔을 때 이걸 들고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이것은 저들이 생명의 피인데 내가 어찌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죽음도 불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큰 지지로 말미암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낙마하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지만 그때까지는 힘들게 하고 애달프게 하고 왜? 다윗을 믿음의 용사로 키우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것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때에 있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 많은 장수들을 있는데 요압의 이름이 빠졌어요. 요압은 큰 다윗의 생애 가운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왜 요압의 이름을 뺐을까? 성경에서는 뭡니까? 요압의 아버지 큰 일을 하고 충성스럽게 되어 있지만은 요압의 이름을 뺀 최고의 이유는 이 전쟁은 모든 전쟁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것을 개인에게 돌릴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손도 필요합니다. 동역도 필요합니다. 협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어느 누가 충성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신앙이 점점 높아갈수록 깊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시므이가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혹시 그를 통하여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줄 모른다. 겸손의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일은 지금 필요하니까 나에게 허락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고 가는 스승이고 나의 지도자임을 믿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세하게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작은 것까지 개입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발견한 것이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볼 때는 또 거기에 23장에 또 보면 여기 앞에 바로 23장입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아의 여기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써놓습니다. 이걸 볼 때에 참 암담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그러면서 자기가 범죄한 그 여인을 취한 그의 남편 이름이 충성스럽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우리아는 하루 쉬고 나와서 집에 가서 자고 가도 그것마저도 사양한 충성스러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이런 사람을 준비해 뒀다는 것. 다윗 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제 아내까지 뺏긴 것도 모르고 충성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준비하여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대적을 무찌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저런 사람을 통하여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충성스럽게 이용하신 사역하신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22장에 보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왜 나의를 들었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여기 시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불안하며 불안에 떠나는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하소연하고 부르짖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갈 것 같이 하나님 아니면 모든 대적들이 나를 지금 얽어매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뭡니까? 그런 데서 빠져나오고 보니까 내가 겪은 하나님의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겪은 모세의 하나님, 다윗이 겪은 다윗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겪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병에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던 간증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구원의 감격 여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축복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내가 변화되어서 여러 가지 간증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특별히 관계되고 내가 특별히 경험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제 매주 한 번 토요일날 지방신학교회 강의 때문에 새벽 일찍이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저요 KTX를 딱 타고 가는데 아니 새벽 일찍 모르는 전화가 딱 저한테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제 이름을 알아요. 그러면서 2월 초에 원종상 선교사님 왔을 때 여기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찾아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문자가 또 오고 뭐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쓴 책을 자기가 너무 감격을 받아서 이걸 목사님들한테만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목사님들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야 되고 정말로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한 달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을 이분이 보고 왔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나는 그분이 처음에는 그분인 줄 알았어요. 책을 쓴 분인지. 그러면서 아무튼 그가 겪은 하나님.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한테 자기가 전국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보내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아무튼 우리에게도 이러한 깊은 영적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둘째로 다윗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 묘사합니다. 여기 22장을 보면 1장부터 20장까지는 승리의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21절부터 28절까지는 여기 보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부터 노여움을 용서를 받은 것을 여기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내 공의를 따라 내 하나님을 내가 완전하여 그 앞에 깨끗해서 내 의대로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의인인 것 같이 죄를 하나도 안 진 것 같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보면 이건 지금 거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을 고백한 건데 아니 자기가 바세바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나는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허물과 죄로 벌마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어렵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을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니까 복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확신하는데 성경 특히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꾀를 쫓아 오만한 길을 걸게 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냐며 주야로 즐거워하여 누구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죄가 있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걸 묵상함으로써 따라가려고 하는 자 그를 의인으로 받고 나중에는 악인은 바라면은 겨우같이 훌러당 없어지지만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의인은 뭡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고 율법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가 마지막에 결론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시편 32편을 보면 바울이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죄 용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1편하고 32편하고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를 받는 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는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말함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허물을 자복하고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음하고 내 뼈가 삭고 정말 애절한 그런 가운데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죄의 용서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주께 만날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 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면 뭘 깨닫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내 마음을 아는 자, 내 속에서 죄의 법과 육신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것을 아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걸 토설하고 그에게 다 내놓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해방됨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회개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는 자. 할렐루야. 아멘. 갑돌이와 갑순이 죄가 있다고 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난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왜 그래요? 갑돌이의 죄는 물어보지 않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간구하면 하나님께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내 마음에 어떠한 가리움이 있고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발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이 같이 하심을 평안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중년 부인이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저는 하루에도 거울을 여러 번 보면서 너무너무 예쁘다고 제가 뽐냈습니다. 이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이게 신부님이 들어보고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자매님 안심하세요. 죄가 아니고 그것은 착각입니다. 평안히 돌아가세요 라고 했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발설할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꺼내놓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도 그랬고 파스칼도 그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뭐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의 기쁨이 없다. 그래서 갖고 안 갖고가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얻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퍼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거 없고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면 모든 창피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제는 누가 다윗이 자신을 의인으로 묘사하고 지금 마지막에 거의 인생 종말의 시점에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큰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자기가 어느 날 모든 걸 평정하고 잠깐 평안을 주실 때 궁에서 밖을 쳐다보다 정말로 뿅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에 취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도 쉽게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그 남편을 오라고 해서 보내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걸
숨기려고 했는데 그 남편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자기는 그걸 숨기려고 자꾸 합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왕이 어떻게 창피하게 이걸 드러냅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다윗의 이된 분도 지적할 때, 깨달음을 줄 때 바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울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편 51편을 보면 이제는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그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속에 깊은 것,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영적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다윗의 죄는 그냥 사람 하나 간음하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맡겨졌는데 그 충성스러운 자를 숨기고 죽이려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보통 죄가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나단의 얘기를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의 포로에 둘러싸인 걸 몰랐습니다. 라면서 이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태 중에 죄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원죄, 인간이 부패할 수밖에 아무리 깨끗게 하려고도 내 속에서 움트고 있는 정욕의 샘물에서 나오는 그 인간의 본성은 내가 없앨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때는 자꾸 의인인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또 죄인이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단계를 아는 것 자체가 영적인 깊은 단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부족이 자신을 갖고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깨우쳐 줄 때, 그때 나의 부족을, 연약함을, 부패함을 깨닫는 겁니다. 보통 때는 이와 같이 나는 의인이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줬다고 확신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적해 줄 때 나도 모르게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는 남아있는 죄와 싸우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만 쳐다보려고 내 안을 쳐다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뭡니까? 죄인 중에 기수라는 걸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말미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성도 중에 제일 끄트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죄인의 기수임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단계가 가장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령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지, 내가 그렇지 않다는 나의 본성 자체는 완전히 캄캄하고 더럽고 부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죄를 안 진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 이 자체가 부족함을 느끼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제도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윗 자체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단계까지 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됨을 원한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여기 29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쭉 나오는 게 뭐냐면,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크게도 보고 작게도 봐야 되는데,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제일 앞에 한나의 고백이,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가 뭐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뭐냐? 겸손한 자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이 있음을 믿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고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고 그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높으시고 모든 것이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한테 달려있음을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를 이끄는 주제입니다. 뭡니까? 그 전에는 사사기로서 왕이 없으면 자기 속인 대로 좋은 대로 하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에 진정한 왕이 필요해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인간의 왕을 통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심을, 보이지 않게 통치하심을 보면서 그에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에게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뭡니까?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꺾으시고, 사무엘은 높이시고 제사장 선지자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사울은 기름을 부었지만은 그것을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선지자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꺾으시고 겸손한 다윗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세워놨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인생의 전반기에 사울의 추적과 사울의 박해를 통하여서는 훈련을 받고 연달아서 아주 겸손했는데, 후반기에 가서 쭉 보면 뭡니까? 바세바 사건 이후로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뭘 봅니까?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거룩한 왕이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던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울을 없애시고 다윗을 세웠지만은 다윗 자체 한 사람 중에서도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전반기에 대적할 때하고 후반기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하고 그게 다르고, 여기 바세바 사건도 있지만은 여기 24장에 가면 마지막에 24장에 왜 들어갑니까?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고 이 근방에서 대국을 이루었으니까 내가 뭘 믿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이룩한 거, 내가 성취한 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나의 군대 기술을 믿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지적을 받습니다. 이런 우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66년에 일본의 슈사쿠라는 소설가가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영화가 올해 영어로 사일런스, 침묵이 사일런스, 조용하다는 얘기죠. 그 영화로 2월 말에 개봉이 됐어요. 그 내용인즉 1549년에 천주교가 일본으로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1600년 30년 그때부터 금교령이 내려졌고, 예수의 신부들에게 예수의 성화를 놓고 밟고 가면 살려주고 안 되면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배교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어느 신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형식은 이건 형식뿐이니까 그냥 받고 지나가면 살려준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밟지 않으면 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밟지 않으면 한 사람 두 사람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침묵만 하고 있는 당신을 원망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답변을 줍니다. 난 침묵하고 있던 게 아니다. 너희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서 답변을 줍니다. 그러나 저들이 죽어간 나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앓아보니까 신자들을 죽여갑니다. 이건 소설이니까 좀 생각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걸 뭐합니까? 밟고 지나갑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배교라는 얘기를, 배교자라는 얘기를,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신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배교자라고 얘기를 듣지만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믿음을 저버렸다고 얘기했더니만 인간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을 안다고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래 이 소설과 영화는 소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실화가 있습니다. 그 실화가 뭡니까? 17세기에 어느 신부가 일본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믿던 신부가 선불교로 개종을 하고 불교 학자로 변신을 합니다. 거기다 일본인 아내까지 얻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만의 폭로라는 책을 저술해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불신앙을 세상에 퍼뜨립니다. 이런 실화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소설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소설을 영화로 오래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유명합니다. 올해 큰 상을 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영화 속에는 마지막에 그 손에 십자가 성물을 갖고 있죠. 천주교에서는 십자가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죽을 때 그 시체에서 손에서 십자가를 갖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성환을 밟았지만 이 받고 살았지만 나를 살리고 저들을 죽이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쳐버린 같이 보였지만 나는 끝까지 믿음을 가졌노라고 죽으면서 표현하고 그 말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복잡하지만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겸손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다윗은 첫째로 승리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을 의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죄 용서를 받은 의인임을 고백합니다. 셋째로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